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까먹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부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인사 방법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제가 잊어졌다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처음 시작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인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상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10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행진을 하는 시작에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8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앞부분 4절 그리고 뒷부분 4절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 그리고 대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시작점에 갈등이 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첫 번째 사람을 따를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런 갈등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기에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갈등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들어보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우리들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저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따를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건 호박,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잘 아는 호밥에게 부탁합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금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광야를 잘 아는 호밥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밥이 어떤 사람이길래 모세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앞부분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그 로마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탄로나게 되자 도망간 곳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광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미디안 광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밥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이 있는데요.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밥이 필요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아멘. 지금 호밥이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을 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이 안전한지, 그리고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어떤 곳에 진을 쳐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호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부탁합니다. 31절 또 뒤에 있는 부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눈이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길의 안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길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동 성경에서 길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똑같은 말인 것 같아서 저는 길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라고요? 길잡이, 안내자가 되어줘서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안전하게 안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 우리를 안내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셨지만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가 있으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와 동행해달라. 우리와 동행해달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달라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호밥, 사람에게, 지금 전문가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미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두 번째는요, 뭐가 이들 앞에서 앞장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밥에게 부탁했었던 것이 뭐였죠? 진칠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절 읽었던 그 부분을 보면요, 바로 그 뒷부분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아줬다, 그것이 바로 진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요, 이미 이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막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는 곳, 그리고 구름이 멈추는 곳, 그곳에서는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칠 곳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되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두 번째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저희들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가운데 부분 여호와의 언약궤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미리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길잡이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지 그곳이 위험한지 미리 3일 길을 앞서가서 그것을 길잡이가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 동행해달라.
끝까지 나와 동행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여호와의 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서서 대적들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괴가 쉴 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동행도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요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10장에 보니까요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성막 앞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가 불안해 있었던 그 모든 불안 요소가 이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 요소, 사람을 따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를 것인가 라는 내용을 저희가 4절에 걸쳐서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더 안전해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다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입 밖에 내진 않으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표로 또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선택이 훨씬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의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때로는 사람인지라 좀 고민도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전문가와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혼란이 될 수도 있고 유혹 또한 될 수도 있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저희가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볼 텐데요. 저희가 21절과 22절은 함께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저희 함께 천천히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반복되어져서 어떤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 상암교회 수준이 이 정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역시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중에 T 있으신가요? T, MBTI T. 잔임 목사님께서 그때 한번 MBTI 말씀해 주셨는데 T가 있고 네, F가 있는데 저는 F입니다. 전 T가 아니에요. 다들 놀래하시지만 전 F입니다. T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지금 읽으면서 세보셨을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은 T예요. 세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T이신 분들이 지금 웃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7번이라고 말씀해서 맞으셨습니다 라고 막 박수를 쳐드렸는데 읽어보시면요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맞으신 게 왜냐면요 19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명령은요 히브리어가 그 마지막 절 23절에 있는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 몇 번만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7번입니다. 네, T이신 분들 혹시나 그렇게 좀 분노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8번인데 7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7번 세보시면 분명히 8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7번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이 단어를 7번 쓰셨을까요? 7이라는 숫자의 속뜻이 뭐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되어질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안전하고 이 평안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이것을 보여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면 저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으신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1절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의지하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너의 안전한 너의 보호막 이 모든 것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전제 조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으면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뭔가 이렇게 마련해 놔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발판이 되어지면 얼마나 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신 그 땅에 가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아처럼 죄인들을 다 쓸어주시던지, 아니면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갔더니 누가 그곳에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네피림이고 전사고 크고 힘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잘못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일들도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24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노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모든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년에 뒤돌아봤더니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복을 누릴 수 있었고 노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거였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할 때,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우리가 좀 두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전문가의 이야기, 아니면 사람의 그 힘,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도하심들을 따라가야 되나 라는 고민에 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범사에 복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면 모세가 이 앞에 있는 이 갈등의 결론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시면 모세도 사람을 따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평과 불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화를 내시냐면, 이 민족은 나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10번이나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 10번이다라는 이 숫자는요, 그때는 로마식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계수했을 것 같으세요? 네,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아마 계수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10번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들이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던 모세가 그것에 영향이 끼쳐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와 그 분노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분출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거든요, 모세가. 그런 엄청난 모세도 한순간에 이런 불평불만이 들려지는 그 속에서, 아프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실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도 분명히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우리가 만회할 수 있고 이 실수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의인, 그 의인에 대한 표현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의인은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요,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편 1편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성장시켜 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 방법,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성장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방법,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속적인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읊조리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감싸서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또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로,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선택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 말씀 향하여서 달려가며 주님 말씀 붙잡고 선택하며 그 선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의 모습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